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한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 가운데 자존감의 상처 치유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을 요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감정.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이게 자기 사랑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우리 공부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새로워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기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그렇게 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주셨는데, 이렇게 존귀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의 이 삶을 살아가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좀 항상 생각으로 자기를 비난하고 또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동안 말씀 나눈 대로 이 삶에 큰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고, 또 이웃과 나의 관계가 있고, 또 자기와 자기 자신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관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세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무슨 관계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남하고의 관계를 맺는 걸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요즘 뭐 대인관계 기술 이런 책들이 참 많아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지, 뭐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뭐 어떻게 처세하고, 또 어떻게 뭐 이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뭐 이런 여러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게 사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소홀히 여기고 있죠. 그냥 남하고 어떻게, 사람 어떻게 내가 다룰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남과의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 자존감인데, 이 자존감이 이제 요즘 뭐 많이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이 자존감이 많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삶이 참 버겁고 불편하고, 또 여러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막 그런 과거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라온 성장 배경하고 다 관계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내면에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또 새로움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또 실천을 하고 실험을 하면서 삶에 많은 이 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 과거에 이렇게 불편하던 힘들을 많이 극복하게 됐습니다. 제 자신의 삶이, 일단 제 마음이 항상 긴장되고 또 뭔가 이렇게 늘 조급한 마음,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불편해지고, 또 관계 맺는 게 힘들고, 남 앞에서 얘기하려면 참 버겁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런 삶의 어려움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많은 삶의 과거 경험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이 불화살,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기 비난입니다. 자기 공격, 자기를 못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 자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모태에서부터 교인된 사람을 가리켜 모태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모태교인. 어머니의 태로부터 교인됐다 그러는데, 모태교인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게 모태교인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우리 안식학교장을 내년에 좀 맡아주십시오. 아유, 나 못한다고. 내년에 또 뭐 선교회장 좀 하시라고. 아유, 그건 나 못한다고. 이번 금요일에 좀 간증을 하시라고. 아유, 간증 나 못한다고요. 이게 모태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태교인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삶이, 내면이 치유되고 또 건강한 이 감정, 또 건강한 자신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또 복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열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그야말로 못한다고, 우리 못한다고. 이 모태교인의 특징이에요. 못한다고.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이 메뚜기 콤플렉스의 세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나는 초라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아유, 뭐 키도 크고 건장하고 잘생기고 힘도 있고 무기도 갖추고 있고 뭐 성도 견고하고, 근데 우리는 보니까 군대도 없고 뭐 키도 그 사람보다 크지 못하고 뭐 능력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고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렇게 되죠. 뭐든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다 겁나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겁나고 겁부터 나고, 뭐 나가서 뭐 발표하라 그러면 벌써 겁부터 나고. 저도 옛날 대학 4학년 때 이 교직을 제가 했는데, 교직을 하면은 한 달간 그 중고등학교에 가서 실습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 앞에 가서 가르치는 이 실습을 해야 돼요. 보통 그게 요즘엔 좀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6월 대학 방학을 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한 달간 실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3월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 가서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게 매일 생각만 하면 아주 이렇게, 그 아직 몇 달 남았는데도 그 생각만 하면은 막 힘들고 아주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 시간이 흘러 이제 6월이 돼서 제가 중고등학교에 가서 해보니까 그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기 전에 몇 달간 아주 그렇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존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는 초라하다. 그 다음에 상대는 나보다 강하고 크다. 그리고 나는 상대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감정이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95% 이상이 다 이런 열등감에 시달린다 이렇게 했어요. 미국 사람들 뭐 다 자신감 넘치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이런 메뚜기 콤플렉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명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제 이것을 매콤갈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매콤갈신이란 말은 어디 나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조합한 말입니다. 매콤갈신. 매콤갈신이 혹시 뭔지 오늘까지 기억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무슨 뜻이죠? 메뚜기 콤플렉스를 갈렙의 신앙으로 이기라 이거지. 우리에게 매 순간 이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하는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마귀는 우리 삶이 보이지 않아 그렇지 이게 영들의 싸움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영들의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넣어주시죠.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콤플렉스도 마귀가 위협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 생각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눈에는 마귀가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이렇게 눈을 한번 여시면은, 우리 이 영적 커튼을 한번 걷으면은 우리 이 삶의 이 지금 주위에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항상 주위에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방법은 물리적인 공격은 거의 없어요.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 마귀의 공격은 심리적인 공격입니다. 심리적 공격. 다시 말해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죠. 생각.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이 부정적인 생각들, 낙심하는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 분노하는 생각들, 복수하고 싶은 생각들, 또 우리 열등감을 빠지게 하는 생각들, 남과 비교하는 생각들, 또 우리 삶에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이 생각의 화살이라고 봅니다. 확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우리 마음에 꽉 박히면은, 두려움이라는 화살이 꽉 박히면은 하루 종일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게 돼 있어요. 열등감이라는 화살을 꽉 박힌 채 이렇게 살아가면은 늘 삶이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수많은 마귀가 쏘는 화살들이 막 이렇게 상처들이 많아요. 생각의 상처, 기억의 상처, 감정의 상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의 상처, 이런 내면의 상처들이 많아요. 이 겉으로 몸의 상처들은 여기 병이 있든지 어디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여러 차례 검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걸 빨리 고치려고. 근데 마음의 상처들은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별 신경을 잘 안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항상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이렇게 하고도 항상 마음에 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내면의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것이죠. 어떤 분들은 건강 식생활도 잘 실천하고, 또 이 생활을 규칙적으로도 잘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의 병 때문에 몸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호간에 둘 다 중요합니다. 몸을 잘 돌봐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몸에 상처를, 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전인을 우리가 다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갈렙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이렇게 믿으면은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 그렇구나. 둘째로, 상대는 나의 밥이다. 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퍼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냥 퍼서 먹으면 돼요. 가서 이렇게 정복하면 됩니다. 땅을 밟는 만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그 앞절에 가나안 땅을 너희가 들어가라.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의 경계를 얼마만큼 하나님이 정해줬냐면은 이렇게 얼마 그려준 것이 아니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준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밟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저 시편 81편에도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준다. 근데 입을 조금만 열면은 하나님이 그만큼만 주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뭐 화살을 가지고 막 몇 번 쳐라 했는데 이 사람이 한 3번 치고 말았더니 왜 3번만 치느냐 너가. 여러 번 쳐서 그 적군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쳤어야지. 이 믿음의 발자국으로 밟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감정과 관계와 이 내면에 큰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발자국만큼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갈렙이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 정복합시다. 그 땅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었습니다. 가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 말한 대로 그렇게. 그러나 2명의 이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정복했습니다. 똑같은 경험이 오늘 우리 삶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민수기 14장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참 또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준다. 언어 생활도 잘 살펴보면은 이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언어 생활을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이 부정적인 언어로 집을 짓고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직원들이나 또 뭐 교직원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렇게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 어렵고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든지 가능성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을 해냅니다. 그러나 뭐든지 뭐 안 되는 규정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정부의 규정이 이렇고 뭐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은 일을 성사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언어 생활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말에 의해서 생각이 꼴지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상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우리가 긍정적이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피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도 믿음의 생각이 중요하죠. 자, 우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자신과 나의 관계인데 이 자존감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방법은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그 인간의 존엄성을 결정하는 그 요소가 뭐냐면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이 짐승 세계들은 이 인간 말고 자연 만물들은 여러분 가끔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저 오키나와 섬에 거북이들이 저 해변 모래밭에 와서 수백 개 알을 깝니다. 수천 개 알을 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뜻하면 얼마 지나면 이제 그 꿈틀꿈틀하고 이 거북이 새끼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다 바닷가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바닷물 속에 들어가요. 뭐 잡혀 죽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근데 어떤 이 거북이 새끼도 혼자 산으로 올라가는 새끼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본능을 따라서 쫙 내려가요. 근데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욕구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어떤 천사가 하나님께 나는 반역하겠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죄를 시작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귀가 된 천사죠. 마귀.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많은 이 하늘 우주 세계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러 우주 별 세계들의 인간들은 그런 선택을 한 인간들이 없지만, 이 지구성의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썼어요. 선택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믿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마귀가 내게 던지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택합니다. 분명한 증거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여준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열정탐꾼은 부정적인 쪽을 택했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보니까 너무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결국 그 말대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한 것이죠.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생각을 한 것이죠. 내 삶의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편을 선택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생각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이 자존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생각의 이 자유 선택권, 하나님이 이걸 어느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이 공산 세계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결국은 이 100여 년 이상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 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에서 공산주의가 졌습니다. 소련도 무너지고 유럽의 이 공산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왜 무너졌습니까? 결국 인간의 내면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강력한 이 어떤 지도자가, 또 머리가 뛰어난 지도자가 한동안은 사람을 이렇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영원히 이렇게 자유의지를 막아놓을 수는 없어요.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이론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느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자녀를 그래서 강제하면은 항상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자녀를 너무 강요하게 되면은, 이 아이의 의지를 강제로 자꾸 꺾게 되면은 이게 참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많은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부작용. 또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 간에, 어제도 우리 말씀 나눈 대로 밀착형 가정, 이런 가정은 가정이 어떤 사람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아주 획일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제일 우리 좋은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받은 내 이 선택은 악한 마귀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한 것처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한다 하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면을 치유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한번 나눈 대로 공식 중에 하나, 나대주라는 공식입니다. 나대주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나대주? 네? 나대주. 여러분이 잘 안 들어보셔서 잘 모르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말들은 어디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안 나와서 잘 모르십니다. 나대주라는 건 뭐냐면은,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입니다. 나대주. 나대주가 뭔 뜻이라고요?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앞절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합니다. 그걸 다 열거한 다음에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자존감이 자꾸 상처를 입는 것은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을 자꾸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것은 죄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을 반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항상 자기 자신의 시선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은 들여다 보이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었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식을 했지, 과식. 이렇게. 그래서 항상 어떤 분은 식사하고 나서 후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제 마음에 항상 이 가책이 많았던 거는 항상 과식하는 것에 대한 후회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게 밥을 많이 먹은 게 아니었어요. 많이 먹은 게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책에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과식하는 죄가 얼마나 크냐 뭐 이거 쭉 열거해 놨는데 그걸 너무 일찍 읽은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제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원만하게 이해하고 읽었으면은 별 죄책감을 너무 오래 안 가질 텐데, 그죠? 너무 그냥 이렇게 매일 죄책감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 과식하는 문제를 나는 영원히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좌절감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 지나고 보니까 뭐 요즘에는 밥을 너무 적게 먹어서 탈이에요. 자꾸 많이 먹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밥을 뭐 별로 많이 먹게 안 되게 됐어요. 그리고 전에는 밥을 빨리 먹었어요. 이렇게 뭐 팍팍 먹고 이렇게 막 몇 분도 안 돼서 다 먹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이 학생 전도사를 했는데 저기 서울 영학원 교회라는 곳에 거기 저를 이렇게 지도하던 담임 목사님이 늘 절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은 설교 원고를 3분의 1로 줄이더라도 좀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냐고. 아마 그때 제가 굉장히 말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니까 뭐 밥 먹는 문제도 뭐 과식하는 문제도 말을 빨리 하는 문제도 음식을 빨리 먹는 문제도 이제는 또 이게 또 다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요즘에는 제가 밥을 같이 먹으면 제 주변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늘 천천히 먹어서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적게 떠오는 경우도 있어요, 밥을. 왜냐하면 천천히 먹으니까 이 보조를 맞춰야 돼서. 왜냐하면 제가 뭐 그래 많이 떠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옆에 사람은 다 먹고 숟가락 놓고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먹게 됐습니다. 자, 우리 삶에도 자기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별로 희망적인 게 없습니다. 근데 저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삶이 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제 삶을 바꿔주신 것이죠. 바꿔주신 것이죠. 전에는 제가 마음에 이 내면이 불안정하고 또 이 인생 삶이 늘 이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늘 가득 찼어요. 근데 세월 지나면서 그런 것도 많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애쓰게 되고 또 가능하면 좀 참으려고 애쓰게 되고 그런 힘을 주신 것이죠. 힘을. 자, 그래서 나 대신 주님을 바라봐라.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나대주라 그래요. 나대주. 제가 이렇게 만든 공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염대기. 염대기는 뭘까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 그것도 참 좋은 공식. 제가 이 실험을 해보니까 매우 좋은 공식들이에요. 이렇게 염려 대신 기도하라. 제가 염려들 많이 했었는데 염대기라는 공식을 만들어서 염려하는 화살이 제게 날아오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 염대기라는 공식으로 무기로 막아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뚜기 컴플렉스로 우리를 공격하면 뭘로 막아낸다고요? 매콤 갈신. 이게 좀 말이 좀 빡빡한데 하여간 의미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메뚜기 컴플렉스를 갈렙의 신앙으로 이기라. 저도 메뚜기 컴플렉스 마귀에 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공식이 뭐였지? 딱 이렇게 생각하고 매콤 갈신으로 물리치자. 이렇게 매콤 갈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상대는 이 밥이고 걱정할 대상이 아니고 내 밥이라고.
능히 이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감정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뭐 날 때부터 자존감이 충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가꾸어 가는 것.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게 자존감이 별로 없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택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고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과거의 경험과 과거에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어 있어서 삶을 불행한 환경 사람은 실패하면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상당히 영향을 미친 학자죠. 그러나 최근에 다른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그렇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당연하게 운명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 자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과 또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타고나는 게 아니고 가꾸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늘 선택하고 또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또 달라지고 이렇게 자꾸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뭐 성질이 급하고 뭐 이 급한 뭐 이 선택도 있고 욕심도 많고 막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요한이나 베드로의 글을 보면은 아주 사랑의 사도로 베드로전후서도 베드로도 아주 사랑의 사도로 다 이렇게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교회 이렇게 목회를 여러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이룬 분들을 많이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참 삶의 변화를 이루어낸 이 은혜로 변화된 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삶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힘입어서 내 속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크게 우리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뭐 건강의 치유도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또 내 이 관계를 괴롭히는 그 불편한 관계 문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해결하고 그러면은 삶이 이렇게 좀 꼬이고 막혔던 것들이 이렇게 뚫어지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은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을 놓치면은 또다시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매이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이고 뭐 이런저런 걱정에 매이고 이렇게 해서 삶이 또 올가매집니다. 종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 내면의 이 자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필수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자기 용서입니다. 자기 용서. 우리가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뭐 그 사람이 아주 미워서 내가 용서 못한다 이러지만은 더 뿌리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에 뭔가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 사랑할 수 없는 내면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지 않게 되니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갖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기 용서는 자기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화해가 어려운 이유는 자기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다 뭐 정리하고 뭐 다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업을 많이 쌓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십자가로 나타내 주셨다.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죠? 네, 이 하나님의 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율법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율법을 내가 꼭 해야 될, 지켜야 될, 막 이를 악물고 지켜야 될 의무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때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근데 사실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안식일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용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구원도 값없이 주신 것이죠. 이걸 우리가 믿는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불신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믿는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선택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도 나를 강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로 선택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시면 삶의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그 약속을 믿으면은 믿는 대로 되는 것이죠. 아유, 내가 아직도 멀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뭐 이런 습관도 고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도 안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편을 늘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용서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결심이 중요한 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확실하게 선택하는, 결단한다는 건 아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행동이 나가고 그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또 그 습관이 자신의 품성을 형성하고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의심의 집에 갇혀 산다. 이거는 갑자기 거기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생각 속에 이렇게 의심을 자꾸 선택하고 선택하다 보면 그 속에 내가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의 집 속에 들어가 살겠다. 이렇게 믿음의 집을 짓고 살겠다 선택하시면 우리는 또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크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 문제를 실내로 찾아보겠습니다. 탕자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집에서 그 아버지를 오해하고는 먼 길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방종하면 참 뭐 좋을지 알았는데 이 방종의 삶,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은 그 분야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은 망가지는 삶입니다. 삶을 여러분 이렇게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은 어떤 경우든지 삶을 허비하는 삶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처음에는 뭐 굉장히 많은 걸 얻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는 결국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고 났더니 이제 삶이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체면도 뭐 이제는 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그래서 돼지치는 목구가 됐습니다. 그 돼지치는 신세를 이렇게 자기 신세를 보면서 아 이게 참 먹을 것도 없는 이 괴로운 자신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됐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 이 처지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용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기 용서의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 여기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일어난다 하는 말이 이 원말에는 부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이미 죽음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그 처지에서
다시 부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죠. 내가 지나온 삶의 습관이 나빠서 내 현재 처지가 이렇게 망가졌더라도 그 자리에서 탕자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갔지만은 거기서 일어나 부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새 삶을 결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 은혜로 찾아와. 근데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막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은 누가 우리를 비난하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을 항의하겠어요? 하나님께? 마귀가 항의합니다. 왜 그 사람 선택도 안 했는데 막 구원을 주고 막 용서도 주고 막 주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 이야기, 2장의 그 선악과 이야기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둬서 인간을 뭐 이렇게 먹고 그냥 죽고 고생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두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든 천사든 이런 지성적 존재는 반드시 그런 선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스스로 선택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버트처럼 그냥 이 아까 말씀드린 거북이 새끼처럼 무조건 바다로 다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 자유의지를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뭐 선택을 다르게 할 것인지. 천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사들도 선택을 다 이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루스벨은 거기서 하나님을 대항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우리 첫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쪽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놓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아서 자유한 길로 계속 가든지. 근데 그런 선택의 이 과정 없이 여러분과 제가 그냥 덜컥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늘나라가 기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 죄를 버리고 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탕자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갈망하고 선택한 것이죠. 자, 이렇게 선택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은,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네? 잔치를 열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다 박사님들이십니다. 줄줄줄줄 뭐 이렇게 성경을 아주 줄줄줄 다 이해하시고. 자, 이게 제가 참 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정말 달려 나와서 자기의 옷으로 그 아들의 누더기를 감싸고 그 다음에 또 집으로 안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입을 맞추고 목을 어긋맞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말에는 입을 아주 많이 맞춘 걸 말해요. 오래 맞추고 아주,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는 kissed him mu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을 그냥 뭐, 여러분 손주들 볼 때 너무 좋아서 막 얼굴에 입 맞춤을 많이 하시죠. 탕자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야단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기뻐서 아들을 또 안고 또 입 맞추고 또 입 맞추고, 그리고 자기 동네 사람이 볼까봐 자기 아름다운 옷으로 아들을 다 이렇게 싸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물론 거기 다 씻겼겠죠. 다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했어요. 이미 그는 죽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길을 택하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1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 죽었어요. 아담이 선택할 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대표자가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이미 그 후에 자손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을 믿고 선택하면 영생의 길을 우리가 이미 얻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아들에게 준 세 가지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일 좋은 옷이 뭘까? 여러분, 성경은 패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패션 이야기.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다른 거는 동물들은 털을 다 입혔습니다. 밍크는 밍크에 이렇게 털을 입히고, 근데 사람은 아무것도 안 입혔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가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아무것도 이렇게 뭔 털이나 이런 게 없었지만은 상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빛의 옷을. 우리 저 시편 104편에 보면은 주께서는 빛을 입음같이 옷을 입었다. 주님 하나님은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시죠. 영광의 옷. 영광의 이 찬란한 영광 속에서 인간이 이 서로 아무것도 이렇게 걸치는 게 없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서 영광의 옷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오면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니다. 이게 인간이 처음으로 만든 옷이죠. 이거는 죄의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 죄의 옷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얼마 지나면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서 또 부서지고 떨어지면 또 새로 끊임없는 수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은 뭘 가리키죠? 동물의 가죽이니까, 그죠? 동물의 가죽이니까 아마도 우리는 성경 다른 것과 연결시키면은 양의 가죽옷, 양털옷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털옷이 요즘 좀 비싸죠? 뉴질랜드산 이런 건 좀 비쌉니다. 비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마 양털옷은 그거보다 훨씬 모양도 아름답고 또 아마 이렇게 몸에 잘 맞는 옷이었어요. 그 두 벌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꼭 그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손주 옷 입히듯이 야야 이리 와라 이렇게 여기 이 팔을 이쪽에다 넣고 다리는 여기다 넣고 뭐 이렇게 손주들 옷 입히듯이 아마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나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엉성하게 옷 입고 있는 그 아담 하와에게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이 양털 옷을 아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세계적인 디자이너보다 더 훌륭하지 않겠어요? 아주 정말 잘 맞는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입혀주셨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팔도 집어넣고 다리도 집어넣고 입혀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옷, 또 가지고 영광의 옷, 구원의 옷. 이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걸 구원의 옷, 또 의의 겉옷 이렇게도 부릅니다. 마태 22장에는 왕의 혼인 예복이라고도 하셨어요. 혼인 예복. 왜 형제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에는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탕자가 이렇게 방탕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옷을 꼭 입고 다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 옷을 잊어버리면은 죄의 누더기 옷을 자꾸 걸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옷을 입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제일 좋은 옷을 입었는가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가락지를 끼워줬는데 성경에는 이 반지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로 요셉을 세운 다음에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끼웠다.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감도장. 여러분, 고대 왕들은 이렇게 반지에다가 자기의 이렇게 그 글자를 새겨 넣든지 어떤 형상을 넣어서 그걸로 이렇게 눌러 찍게 했습니다. 반지를 낀 채로 이렇게 반지 위에 글자나 이런 걸 써서. 요즘도 요새도 우리 그 아는 사람이 앤드루스 지금 박사 공부를 하는데, 요르단에 이번 여름에 가서 그 고고학 발굴 작업을 하는데 왕의 반지, 인장 반지를 하나 자기 팀이 발굴해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 왕들은 그런 인장 반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왕도 자기의 결제 도장이죠.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정권을 준 것입니다. 에스더 8장에도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반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과 연결시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 주신다 하는 말씀은 이런 그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 손가락에 하나님이 끼워준 가락지가 있다고 늘 이렇게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결제 도장으로 이렇게. 제가 그래서 기도를 올린 다음에는 신용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탁 이렇게 대서 찍어서 하나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서. 결제 도장. 참, 여러분이 이 사실도 믿는 분은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그건 뭐 그러겠어. 안 믿기로 선택하시면 이 특권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미시간에서 유학을 할 때 한 번은 어떤 교회 이 설교를 하러 가느라고 이 겨울날 아침에 제가 그 시카고로 이렇게 차를 한 2시간 반 걸리는데 이제 운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미시간은 눈이 많이 옵니다. 한국처럼. 뭐 어떤 때는 차 그냥 덮을 정도로 눈이 와요. 근데 그날 가는 길에 눈이 얼마나 오는지 이 차도 중고차인데 아주 마음이 아주 불안해졌습니다. 가다가 큰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운전을 하면서도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좀 운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제 손가락에 끼워진 이 결제 도장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결제 도장을 누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좀 날씨를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한 얼마 더 갔더니 눈이 하나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오던 눈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길을 제가 안전하게 갔다 왔어요. 물론 그 지역이 어느 지점까지는 눈이 오고 그 다음 지역은 또 뭐 시카고 가까우면 눈이 안 오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이 결제 도장을 찍어 올린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결제 도장을 좀 써보세요. 이 인장 반지, 여러분 손가락에 다 끼워 주신 이 귀한 반지의 이 권세를 한번 써보세요. 돈이 필요하시면 그걸,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탁 눌러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틀림없이 주시죠. 꼭 필요한 것이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투기하려고 뭐 돈 달라 이런 돈은 안 주시는, 그런 돈은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건 주시고, 꼭 필요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전에 신학과장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행사에 꼭 치러야 되는데 돈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제 사무실 바닥에 이 바닥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꼭 3천만 원 지금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3천만 원을 주십니다.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따발을 떨어뜨려 주는 건 아닌데 좋은 생각을 주시고, 생각을 줘서 네가 한번 지금 전화해라. 어디다 전화하라. 그래서 제가 그 무릎 꿇고 앉은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이렇게. 그러면 돈이 다 들어왔어요. 행사도 문제없이 치르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인장 반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막힌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을 위해서도 이 결제도장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가락지의 권세를 써야 하는 것이죠. 믿고 누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셨다는, 이 탕자에 끼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여러분 손가락에 반지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만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저는 여기 딱 끼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결제도장을 찍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신겨줬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신발은 옛날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신지 못했어요. 신발은 이게 다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 주는 것이죠. 아들의 권세. 여기 바로가 이 요셉에게도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 수레를 태웠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이죠. 참 이 귀한 약속이죠. 이 탕자에게 주신 이 축복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권을 우리가 늘 받아서 크게 누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다 돼서 탕자 이야기를 여기 몇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실물교훈 204페이지, 그 아들은 자기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잊어버린 바 되었으며 영원히 그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영어로 원래 표현에는 The son feels that the past is forgiven and forgotten, blotted out forever. 이 탕자가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내가 내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여기 그의 과거가 용서될 뿐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훗날 아버지가 옛날 너 방탕했던 거 자꾸 들춰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원히 잊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아주 도말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구름이 사라져서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 자백한 죄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잊어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이 새 언약의 약속, 예레미야 31장 34절의 이 귀한 약속을 우리가 마음으로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과거를 깨끗이 다 지워주시고 잊어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고 영원히 도말하신다는 사실.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오늘 이런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 순간순간 우리 삶에 크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어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마음으로 굳게 믿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축복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또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의 이 악한 마귀의 공격과 시험으로 생겨난 많은 상처들과 또 질병과 고통을 주님 은혜를 주셔서 잘 치유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치유하는 삶의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삶의 길로, 건강한 삶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무는 모든 날 동안, 또 보내는 모든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키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또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